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주님의 식탁에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회는 찬송 46장 1A 1B절을 부르고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날을 맞이합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역수칙에 따라 드릴 수 없었던 주님의 만찬에 마침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고 있기에 이 성례가 단순한 외적인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주님의 만찬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드릴 수 없던 성찬을 앞두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그저 한 사람의 생각, 한 개인의 개념에 따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거룩한 만찬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왜 떡과 포도주와 같은 요소를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봄을 통해 성찬이 가지는 의미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 드러나는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거룩한 주님의 만찬을 함께 준비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점점 자신의 희생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다양한 비유를 통해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꾸짖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공격이 이어졌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향해 나왔으며 그저 기적과 치료의 은혜를 받길 원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둘러쌌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각, 다양한 기대를 가진 이들이 주님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가장 큰 절기였기에 그날만큼은 그 수많은 무리들도 각각의 가정으로 돌아가 그 절기를 준비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이 그 식사를 마친 후에 어떤 일이 찾아올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반할 자가 지금 이 식탁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또한 아버지의 구속 역사,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이를 통해서도 제자들과 또 그분의 성도들에게 가르침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제 식사를 취할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그러하듯이 유대인들 또한 전통적으로 식사를 하기에 앞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의 주인으로서 그와 같은 축복을 행하신 후 떡과 포도주를 통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진 떡과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유월절 음식으로 먹게 되는 무교병, 즉 발효시키지 않은 빵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리키지만 그 자체로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상징하지는 않는 별개의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의 떡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성찬의 떡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그 떡이 이제 주님의 몸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물질적인 의미로 그분의 몸이 떡이 되었다고, 그 떡이 그분의 몸이 되었다고 말하신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제자들은 당황하고 그 떡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이 표현은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경우에도 쓰일 수 있지만 그것에 제한되지 않고 성경에서 종종 사용되는 상징적인 동질성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떡을 향해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하시는 경우는 후자의 경우, 즉 그 떡을 통하여 자신의 무언가, 자신의 몸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떡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가리킵니까? 당시 일반적으로 떡 혹은 빵은 한 덩어리로 먼저 식탁에 올려지고 그것을 찢어서 각자 먹었습니다. 즉, 먹은 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활력을 얻기 위하여 그 떡을 찢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주하게 될 주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떡을 먹을 필요가 있던 것처럼 그들의 참된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식탁에 올려진 떡을 먹을 때마다 채찍에 찢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육신을 떠올림으로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몸을 가리키는 떡을 주신 후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다시 한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 잔에 담긴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마시겠습니다. 떡이 사람의 허기를 채워주고 힘을 준다면 포도주 또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들이 기운을 낼 수 있게 하는 당시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런 포도주의 새로운 의미를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서 부여하셨습니다. 떡이 그분의 육신을, 자기 백성을 위해 죽을 그분의 육체를 가리켰다면 이제 포도주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설릴 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28절에서 이 절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원래 6월절에서 죄의 사함을 가리키는 중요한 요소는 사실 포도주가 아니라 양의 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지방에 양의 피를 뿌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나가고 원수들을 쳤다는 것을 매해마다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이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신자의 구속주인, 자신의 피 흘림 안에서 그것이 약속되고 주어질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는 주님의 죽음의 성격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분은 의미 없이 박해를 받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도, 흘리신 피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한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과 성도 간의 언약적 관계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 흘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알게 되며 그렇게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예수,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그분의 사명을 어떻게 이루셨는지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을 통하여 제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게 된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음을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입으로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음식이었던 음료, 떡, 포도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고 주님의 식탁에서 그것을 먹고 마실 자들에게 눈앞에 놓이는 음식, 음료가 아니라 그 식탁의 주인이며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먹고 마시는 경험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 베풀어질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인 29절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분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먹고 마실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함께할 주님의 식탁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찬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들올리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통해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의 거룩한 식탁에 나올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헛된 미신이나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그분의 피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를 통해 우리를 참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용서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함께할 영광스러운 그분의 식탁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약의 성례를 사용하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실 것이기에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룩한 진리의 길을 나아가도록 합시다. 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나의 무언가를 높이기 위해 참여한 자리가 아니라 이 성찬이 비천한 죄인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베푸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